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참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희망적이고 점점 내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이전보다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고 생활에서 많이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만족스러워지기보다는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불안을 느끼며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73%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니까 전쟁이 나지 않을까, 또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큰 병이 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고나 범죄 이런 것에 내가 걸려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불안감은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 원래 이만큼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안을 느끼면은 에너지가 소모돼 버리니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예? 미국의 경우도 1년에 이 신경 안정제가 700억 개 이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조사한 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한강뷰가 있는, 예? 서부 이천동이라든지 서울에 한강뷰가 보이는 거 아주 그 부자 동네잖아요. 그 지역이 가장 불안을 느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수면제가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동네가 그 동네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참 가진 걸 다 가지고 누려도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사실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기쁨도 행복도 사랑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생겨나야 그게 참 기쁨이요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 또 나를 행복해 줄 어떤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기쁨과 행복감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겨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몇 년 전 막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때에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이 오른 데도 있지만 내려간 데도 있고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IMF 그런 것보다 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로 인한 이 경기의 이 불안이 더 위험하다. 그런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이상하죠? 너무나 집을 갖고 싶어서 집을 샀는데 집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과 감사는 잠시뿐이고 오히려 빚이 생활을 짓누르기 때문에 집을 가진 것이 오히려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 판단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애타게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고통이 되어버린다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혼자서 이제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하루 종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계속 내가 차를 타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있으면 목이 말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데도 왜 목이 마르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결핍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살도록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우리는 쫓겨난 상태죠.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집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칸방이라도 내 집,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금세 불안스러워지거든요. 더 넓은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을 옮기느라고 평생 빚지고 다른 걸 못하고 행복을 좀 뒤로 미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져도 만족은 안 생깁니다. 빌라 왕들 보면 한 사람이 1000채, 2000채의 집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엄청난 불행을 겪고 범죄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초점을 맞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얼굴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몸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가꾸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육신의 건강관리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입니다. 홈쇼핑이나 선전을 보면 전부 다 예쁜 옷, 건강에 좋은 음식, 그거 주로 광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이 외모, 얼굴과 육신은 진짜 나라는 존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전 인격체입니다. 인간은 전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 육 세 개를 합쳐야 진짜 완전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영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돼서 마음이 기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서를 본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마음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인데 이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거든. 몰라요, 이건.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좋아지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영혼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좋아지는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혼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좋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아져서 계속 마음은 불안하고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참된 행복감을.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은 그냥 무감시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예? 막 뒤로 제쳐두고서 외모를 꾸미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데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이거든요. 내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만 좋게 만들려고 막 안간힘을 다하는 거죠. 예? 오늘이라도 우리 숨이 멈추면 썩어지고 흙이 될 몸인데도 이걸 위해 눈물겹도록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외모는 가꾸면 가꿀수록 오히려 약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였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외모에 수천억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흑인인데 백인으로 만들어봤잖아요, 자기를. 성형을 많이 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외모를 바꿨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불만이 생기고 불행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는 아무리 가꾸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은 특징이 뭐냐면 보아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눈이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밀한 진리죠. 여러분, 인생은 잠시 봄에 파릇파릇 싱싱하게 자라나는 푸른 풀처럼 무성하다가 꽃이 피어 아름답다가 너무 짧은 시간만 그러다가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흥시청 가는 길에 누렇게 벼가 익었네 했더니 갔더니 하나도 없었다. 추수해버리고 허허 벌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고 처녀 총각들은 아름답지만 금세 좋은 시절이 다시 나가버립니다.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재롱잔치하면 반짝반짝 일하다가 지금 다 대학 가고 졸업해서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를 봐도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하이틴 영화가 유행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덕화 씨라든지 이매진, 전영록 이런 청춘 스타들이 단발머리에 빡빡머리에 교복 입고 막 그렇게 영화를 찍어서 우리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저씨, 아주머니 하다가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허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제 토요일 판 무슨 신문 기사에 그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다이 하드라고 하는, 막 건물에서 화재 나는데 소방관으로 막 사람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 그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이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본다. 데비 무어 전 아내였던 사람 만나도 누군지 못 알아보는 완전 치매에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 하드라는 이 영화 제목의 주인공인데 이게 1편, 2편, 3편 여러 편이 나왔는데 이 다이 하드란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참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 노인이 되고 있어요. 뭐 아놀드 슈웨제네거라든지 뭐 실버스테 스톨린 다 할아버지 됐잖아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누구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살면 만족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동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어디선가 찾아다니는데 이게 내적인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답게 우리가 동물과는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오직 먹고 입고 즐기든 몸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내 영혼을 좋게 만드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마리아에는 한 불행한,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은 다 한낮에 뜨거운 더위에 쉬고 있는데 혼자 물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한 잔 좀 주시오. 자,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주시오. 뭐 이런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찮게 보고 말도 안 걸더니 오늘은 웬일입니까? 하면서 비꼬듯이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참 묘한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이 대화에서 인간이 직면한 삶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마르면 우물로 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한 5km 이상을 걸어가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물을 또 오잖아요. 그것도 구정물을. 이런 페트병에 얼마나 가겠어요. 그 먼 길을 가서 물을 조금 터서 페트병이 들고 와서 그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르면 물로 가야 돼요.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 걸으시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과 기술과 힘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서 먹은들, 마신들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먹고 마실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쌓아놓고, 그런 걸 이제 내가 편안하게 좀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마실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결코 왈가왈부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물을 받아 마시게 되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수치심과 대인기피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그리고 감격해서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아 하면서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여기 당신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와서 이분 말씀을 들어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갈증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우물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영혼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시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먹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올 수 없어요. 그거는 잠깐의 그냥 마음의 기쁨이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슬픔과 문제를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식성이 안 맞죠, 처음에는. 우리가 낯선 데 가서 물 마시면 배앓이 할 수 있잖아요. 왜? 흰토부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내 몸에 좋은 것을 처음에 먹으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잠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물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말.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줍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갈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이 살고 자라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가 방치하고 소홀하게 내버려둔 영혼이 살고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한테 이래 주면 뭐야? 참 영혼 없이 주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 한 잔 들을 때 탁 이래서 탁 해서 밑에 탁 받침대까지 해서 자, 물 드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정성이 있는 것 같고 참 마음을 실어서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항상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고 존경과 애정이 들어있는 그런 삶이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무정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왜죠? 그 영혼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사람답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방치해버리면 나는 내 좋은 맛에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같지 않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 먹은 마음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올림픽 경기 나와서 막 씨름을 막 하잖아요. 레슬링 같은 거 막 하는데 지치면 힘이 없어서 못하지. 힘이 계속 있으면 이기지. 근데 하고 나면 인간은 지치니까 힘이 빠져서 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달리 자꾸만 더 나빠져 버린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아닌데 싶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두려운 겁니다. 다른 방법이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즐기며 살면 행복해지겠거니 하고 막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해도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불안과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메마른 영혼의 느낌 때문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이 세상에 없어요.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뭔가에 심취하고 막 좋은 오디오로 막 음악을 듣고 막 최고급 술을 마시고 가장 럭셔리한 여행을 해도 안 채워지는, 절대로 안 채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게 또 변치기로 사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악독, 기만, 속임수잖아요. 외식, 꾸미는 거,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시기,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거죠. 비방, 막 남을 헐뜯고 흉보는 거죠. 이게 다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짓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어찌해서든지 뭐예요? 자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런 것을 해봤자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지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 때 고등과학원의 수학 교수인 김인강 교수,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걷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반지하방에 몇 년 동안 그냥 누워 있은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데, 아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자기가 앉아서 매일 욕하는 것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도 막 무섭게 악담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릴 수 있는가?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이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흘리는 피가 너희들이 마셔야 될 제일 좋은 음료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고 피를 마시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를 우리가 매일 맛있는 밥을 먹듯이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신비한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즉 사람은 뭡니까?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만들어진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식을 갖다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막 쪽쪽쪽 빨아먹듯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뽑혀져 나가고 결국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제거되고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지각과 감성, 이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제거되고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지각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범사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느껴지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 눈도 잘 못 뜨고 옹알이만 하는 그런 애들에게 엄마의 젖 말고 뭘 먹이겠어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양식이고 엄마 젖만 제대로 먹으면 쑥쑥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젖이 물젖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참 젖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된 진리의 말씀,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읽고 듣고 해야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이 만들어지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야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엄마를 알아보고 세상 물정을 알아보고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그러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서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걔는 잘 못 자라요. 젖을 잘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평안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능력이고 내가 너의 건강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예배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 항상 예수와 함께 일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답니다.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화내고 벌컥벌컥, 자동으로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욕하고 한숨 쉬고 싸우려고 하고 죄짓고, 내 진심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이런 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도와주지는 못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잠이 없었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도 잠깐이라도 와서 그렇게 살면 믿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시간 되면 오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젖에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천년 항암제도 있고요, 면역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꽉 머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건강도 지고 행복해지고 복도 받고 영원히 살고 내 삶이 점점 쉬워진다 이 말. 목마름과 배고픔, 불안감 대신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바로 이 비결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게 새 사람의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일 수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내가 아는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성관계는 잠깐의 쾌락으로 오랜 고통을 줍니다. 지금 얼마나 문란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여러분, 과식도 잠깐 맛있지만 소화가 되려고 하면 힘들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만 찾다가 오래오래 괴로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매일 꽃단장하고 살아도 때묻고 망가지고 취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원히 진정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려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순종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가난하고 멸시받고 채찍맞고 죽는 길을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당신 최고라고 모여드는데 아니다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말귀를 지독하게 못 알아듣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끝까지 내치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동등된데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췄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정도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늘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얼굴이나 몸이나 먹고 마시는데 쓰던 것을 내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영적인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옵니다. 오늘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즉시 잘 되고 부자 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점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행복과 능력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살아갈수록 충만해지고 갈수록 신기하게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영원한 재산이고 참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혼을 좋게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영혼을 먹이세요. 예배와 성경 말씀, 순종과 기도로 먹여야 됩니다. 신령한 젖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가장 좋은 모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먹고 영적으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